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하게 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4종류의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각각 기록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누구? 예, 마태가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기록했다면 그들의 열망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기대하는 바 메시아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메시아다.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예, 구원자. 예. 예, 구원자라는 것은 그 내적인 의미고, 예,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를 신약에서는 다르게 부른다고 그랬죠. 메시아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어고요. 우리가 부르는 메시아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헬라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을까요? 예? 누가 기름을 부어요? 예, 어토리티가 있는 분이 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기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 그죠? 위임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엇으로 인정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3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죠? 첫째는 왕,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며 대사도시며 선지자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삼중 사역이었고요. 메시아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는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왕권을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니알로지죠.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족보. 특별히 누구 왕? 어떤 왕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왕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다윗 왕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했고요. 자, 이것이 구약의 열수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요. 구약의 역사서는 우리 역사서 파노라마 공부했죠. 구약의 역사서는 구약 성경은 역대상하로 끝나요.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무엇로 끝나냐면 역대상하로 끝나요. 네? 그죠? 자, 모든 성경이 쫙 이렇게 모세오경으로 전개되다가 역대상하로 끝나요. 근데 그 역대상하에 마지막 순교자가 스가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
에녹부터 스가랴까지의 순교자의 피가 탄원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그 역대한데 왜 역대 상하를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 남겨주셨느냐? 그 뭔지 아세요? 예, 족보죠. 근데 누구의 족보예요? 지금 역대 상하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겠어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아니, 유대인 어떤 유대인? 포로에 지금 잡혀가지고 그들이 낭망하고 이제 좌절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한탄하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다 이제 완전히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거예요. 그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그 뿌리가 이제 올 거야. 그게 역대 상하에.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역대 상하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그의 믿음이 누구를 쫓아? 다윗을 쫓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왕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바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열려졌다는 거죠. 세상이다. 그 왕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준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뭐예요?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구원해요? 그가 자기를 죄인인 것을 시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침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고 거기에서 회개의 침례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신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위대한 사명,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침례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적,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인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에서 내리 얼마나 삼위의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서 그 목소리를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육신을 가지고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침례 다음에 뭐 했어요? 시험 받으셨죠. 왜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죄인인 걸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야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시험 받으시는 과정이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시험 받고 예수님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을 시험 받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마지막에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 내가 칼 있습니다. 뭐 내가 지켜드릴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공고하고 민망하여 죽게 됐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내 뜻은 뭐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시험이었어요. 육신의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육신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 스스로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육신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의 시험이죠. 근데 무엇으로 그걸 이겨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자기의 뜻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나 자신을 못 박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사실로 내 신앙을, 믿음을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뭐예요? 능력이라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곧 이것이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믿음은 무엇에서 온다고? 들음에서 온다고요. 근데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 세상 것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을 둬요. 사단에게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면 시험에 넘어졌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장에서 이제 그것 침례와 시험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적 사역을 담당할 자격을 인정받으세요. 공인되신 거예요. 시험을 이기셨죠? 죄인으로 시인됐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앞서 보낸 요한이 이제는 잡히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2절. 사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요단강 광야에서 요한이 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 하셨으면 이 책에 알겠지만 갈릴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2살짜리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가셨고 애굽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게 되셨던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애굽으로 가셨던 건 뭐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피신 가셨어요. 안 가셔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피신을 가셨어요. 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까? 그런데 아켈레오가 또 왕이 됐대.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으로 올라가 사셨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왕이 되고 사건이 터지고 죽이려 하고 무슨 이런 모든 환경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도망갔네, 피신하네, 이런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성경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냥 의도적 행위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 행위가
실현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더라 그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리아가, 헬라가, 로마가 그리고 무너지고 우리 조상들이 또 통일신라가, 고려가, 조선이 무너지고 일정시대 때가 6.25가 왜 되어졌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이민와 있느냐,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실수로 행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선 속에서 그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면 어때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자, 그래서 이 요한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엄격한 전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다른 그 가르침, 많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오픈되어 있었고요. 굳이 이 유대인의 종교자, 지도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그 권력, 자기의 세력만 위협하지 않으면 저기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그냥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시작하는데 좋았던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그족의 환경적으로 헬몬산이나 이런 데는 그들도 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를 이끌고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였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종교적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통 어때요? 선생들을 찾아가요. 어떤 분이 유명하다더라. 어떤 분이 잘 가르친 자들, 어떤 분이 참 훌륭하시다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으로 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방된 사회 분위기. 이곳에서는 주로 헬라 역사적 배경을 자꾸 이야기해야만 되는데요. 포로 이후에 헬라 나라가 4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2개는 마게도니아 쪽이니까 별로 힘이 없었고요. 남쪽 애굽 땅의 프톨레메라고 하는 왕국하고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국, 아수리아 쪽에 있는 왕국하고 이 둘이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들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곳이 있어요. 둘이 싸울 때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거치고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이 거쳐요. 일본이 중국으로 가려면 한국이 걸치고 중국에서 내려가려면 한국이 걸쳐야 되는 것처럼 이 샌드위치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항상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남방왕국이 치고 북방왕국이 치고 이것이 다니엘서예요. 예,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이 어쩌고 왕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자, 그래서 특별히 북방왕국 쪽은 아수리아가 점령 이후에 이방인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도 헬라 사람들이 세운 대도시들의 많은 가버나움처럼 이렇게 큰 도시에는 많은 섞여진, 그러니까 혼혈족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섞이지 못했어요. 섞이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는 회당을 찾거나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능력이 행해질 때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 북쪽이에요. 이 맵에서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은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이때 땅 분배받은 그때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과 아살리와 납달리가 주로 살던 지경이다. 그죠? 그런데 갈릴리는 행정구역 그 당시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뭐 이런 식으로 함경북도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갈릴리인데 그 동네에 누가 살았었느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살았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살았다. 갑자기 갈릴리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야기를 하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뭐냐면 북방의 그 지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지파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리아에게 북방 왕국이 멸망될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실제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빛이 없죠. 그들에게 소망도 없죠. 유대인 자조차 너네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도시가 큰 도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인데 가버나움이에요.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살았던 곳은 바로 이 밑에 이쪽에 보면 나사렛이 있어요. 뭐 나오지도 않는데 나사렛이 이 정도에 살았는데요. 이 나사렛에서 바로 옆에 가나가 있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집. 그런데 이곳에서 처음에 사역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요? 너희는 요셉 아들 아니야? 야곱의 형이네. 마리아의 과부의 아들이네.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버나움으로 사역 장소를 옮겼다. 이 말이에요. 사역 장소를.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곳에 많이 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는데 그게 스불론 땅이죠. 납달리가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겨가셨는데 이 땅에 가서 사셨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나사렛에서 막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기적을 행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핍박하고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옮겨야만 되는 환경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이쪽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노마서 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노마를 통해서 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계속 못 가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나이카, 아테네, 고린도 이 교회들이 그래서 생겨요. 그리고 못 가기 때문에 로마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의 역경 속에서 문이 닫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어야 된다.
여러분. 예. 이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예? 자, 최 집사님, 종업원이 돈 갖고 튀었어. 그러다가 이제 일해야 돼. 어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사람 보내주시려고. 예. 아니, 크리스마스 때, 예? 그쵸. 고생할 수 있죠. 예. 우리는 이런 시선이죠. 원망할 수 있죠. 왜 하필 이 바쁜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삶 속의 여정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시선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보고 했으면 더 자세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반에서는 보고 하세요. 아직 예루살렘에 가기 싫은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죽으셔야 되는 것이 성경의 성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열려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동정심이 많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수용하는 도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섞여 살으니까 인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오갔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장소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사야서를 15절 이하에 언급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이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방 땅이 아니죠. 스불론은 유대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방 땅이라고 명칭하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상실되어 버린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상실된 땅이에요. 예, 다 흩어졌다니까요. 스불론 민족이. 그러니까 이 흩어져 버린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구속이죠. 예루살렘, 여전히 성전이 있는 그곳보다도 먼저 빛이 비친 곳이, 먼저. 예, 그것을 구약에서는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로부터라는 건 뭐예요? 요한이 잡혀서 들어간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3번 등장하는 구절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네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어디야? 이제 가이사 빌립보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그죠?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었어요. 드디어 됐다. 이제는 끝이다. 왜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로 오신 이유는 그분은 주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한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됐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반석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요.
다른 거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씀하시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이것에 이때로부터가 나와요. 자, 요한의 죽음 속에서 이때로부터가 나왔다면, 두 번째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인 희생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걸 구분하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 실제적 장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 속에서 이때로부터 실제로 구속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 세 번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뭐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의 메시지하고 같아요.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행동을 바꿔라. 단순히 그 생활의 패턴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회개이지만 이때까지 회개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내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물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침례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요한의 침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 아길라 아시죠? 그가 로마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유명한 성경 선생이 있었어요. 그게 아볼로예요. 그가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유대인을 모아놓고 잘 가르치니까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까지 가르쳤다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그를 만나서 자세히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니 그가 많은 제자를 더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시대적 변천 과정이에요. 복음의 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침례 요한까지는 회개에 대한 것이지만, 죄에 대한 회개까지지만, 죄에 대한 회개로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다.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속사역으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가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돌아섰는데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깨끗하고 소재된 곳에 더 많은 귀신이 돌아갔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은 빈 곳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끝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왜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없을까요? 여기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만 이야기할까요? 네?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제자들의 메시지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 어느 시대에 이 성경이 써졌는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진보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니까 회개만 하라고 가르치니까 그냥 콧물 눈물 짜면서 철야하고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뽑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예.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막 이 땅에다 머리 박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왕이 시작되면 신하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라는 혼자 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함께 백성이 있으려면 백성을 다스리는 내각이 구성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곳에 4명을 부르시는 걸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가 이 4명을 등장시킨 것은 그곳에 동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사건을 또 기록해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래서 자기 앉아있는 세관의 책상을 버려두고 그를 쫓았다. 그런데 이 똑같이 제자를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동일한 그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부르시는 것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통상 스승을 가서 나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곳에 보면 스승이 찾아와서 불러요. 자, 제자들이 통상 스승의 조건과 그 스펙을 보고 따라오고, 선생님은 제자들의 자질을 보고 선택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때요? 제자들의 자질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에 가르침이 또 있어요.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생업을 버려뒀어요.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장모님을 두고 있었던 걸 보면 어때요? 결혼한 자예요. 자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버려두고 쫓았고요. 두 번째,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어요.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가난해서 배가 없었어요. 아마 배를 요한이나 그 다른 집에 배를 빌려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선주 집안의 아들이에요. 좀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 부유한 이 요한의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는 예수님을 도왔어요. 재물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식 둘을 예수님께 의탁했죠. 그리고 치맛바람 있었죠. 와서 내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두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행적이 위대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소경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온전해지고 문둥병자리들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행적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자기들은 팔자 고칠 수 있는 신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갈릴리 시골 지역에 뭐 기껏 선조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평범한 자들, 아주 평범하게 사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부르신 그 제자들의 모습.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합니까? 여기 특별한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평범하게 살던 우리들, 지금도 평범한 자들, 나이 들어가면 더 평범해지죠. 리타이어, 직업 뭐예요? 은퇴.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명칭이 붙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자란 예수를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이 부를 때 나를 따라오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뜻은 예수를 따르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12명만 부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쫓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발런티어로 쫓아오는 사람은 쫓아내버려요. 뭐라고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나는 새도 집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고 그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버려요. 나를 따라오겠다는 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갈 곳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자들은요, 평범하고 의지할 것 없고 희망 없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연약하고. 그럼 왜 그런 자를 부르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랐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은요, 평범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제자는 내가 발란티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는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아니라니까요.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첫 번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제자 훈련 안 받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제자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제자예요. No exception. 제외되는 것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제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상하게 제자라는 개념을 바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겠다 결단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세요. 맞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르겠다고 결단했더니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세요.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예요.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것이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파슬라스, 어파슬 그런 뜻이에요. 어파라는 것은 투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세상으로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누가 돼요? 제자가 돼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두 번째,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졌다. 그것이 사도십이라니까요. 사도라니까요. 그래서 왜 보내졌어요? 예수를 드러내라고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곳.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인데 그분이 부르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네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지금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죠. 그랬더니 어디에서 오냐면 수리아 지역에서 와요. 수리아는 시돈 땅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수리아예요. 여기는 완전히 이방인 진짜 그 헬라 지경이에요. 이 지경에서 열이 찾아왔어요. 수리아에서 여기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갈릴리 요단 건너편 여기에서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과 베다니 쪽에서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지역에 여기서 찾아왔고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게 데가볼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의 땅에서 찾아왔고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찾아왔고요. 수리아 지역에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거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육체로 계셨던 그분은 하늘로 오르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육체를 가지시고, 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영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은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면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아들 하나님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육체적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 형체, 형상, 그 속성을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 부분적으로만 성령의 열매로 경험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부여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연약한 육체를 우리 가운데 아직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직 늙어가는 몸, 늙었다면 안 되네요.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그지? 네. 이 연약한 육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군에 있을 때 군 주위에 사는 한 싱글 이게 시간 됐는데 잠깐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머리에서 발까지 다 병이에요. 머리 두통부터 시작해서 무좀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요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요. 눈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요. 축농증이 있어서 기도해요. 목에 편도선이 있어서 기도해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기도해요. 변비가 있어서 기도해요. 무좀이 있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연약함이 이분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환경이 펼쳐져요? 주님 안에 있음이 기쁨이세요. 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심이 너무나도 축복된 것을, 또 영광스러운 것을 이 시간도 참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참 감사하면서 제자들과 부름받아 주님을 즉시로 따랐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